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이신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위를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그 7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교회가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부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한 교회만 칭찬하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하고 한 교회는 그저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요. 때로 말씀이 통하지 않고 듣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큰 시련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죠. 깨어나라. 여기 근데 행위를 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경계가 이렇게 분명치 않구나.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지금의 어떤 그런 교회 상태를 얘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모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선하고 악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모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에서 서서히 떠나면 이게 경계가 분명치 않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 죄종들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변해서 영적인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믿음에 이르는 그런 또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분명치 않은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뜨거운 막 힘이 납니다. 열정이 막 생겨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죠? 좋은 게 좋고 그죠? 편안하다. 이게 잘 몰라요. 그저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도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아니, 지혜정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뭔가 은혜에서 이렇게 떠나는 어떤 조짐이 보이면 안 되겠다 싶고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적당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거 적당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뭐 맞다는 거야. 아니 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뭔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음식도 차든지 뜨겁든지 지금 이렇게 상하지 않지. 미지근하면은 음식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미지근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깨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 차려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세상과 구별된 영적으로 뭔가 분명한 그런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멘.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확신이 들 때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한 것도 딱 읽고 믿음에 딱 쓰면요 힘이 생기더라고. 자, 하나님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어. 그 말씀이 딱 믿어질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치근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의 감동이 오고 사랑의 감동이 오고 지혜가 막 생겨서 막 이렇게 지정의가 막 살아나서 역동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비틀비틀 이리 비틀 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그게 은혜가 돼서 힘이 되는데 그런 양식을 못 먹으니까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틀비틀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나 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과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비틀비틀 거린 겁니다. 더 심해서는 하나님 점점 떠나요. 젊은 애들이. 사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기성세대도 그렇고 특히 젊은 세대는 이 컴퓨터나 유튜브 이런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똑똑하고 많이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영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음에 딱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같은 믿음장을 읽다 보면은 막 힘이 생겨. 믿음의 이런 큰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 승리한 것을 보면 막 나도 막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 감동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장을 읽으면 믿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잠언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막 생기고 이런 지정의에 대한 어떤 감동이 생겨서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게 읽어도 감각이 없어요. 17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요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부자랍니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대요. 허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강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도록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는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공고한데, 내가 강한데, 내가 부유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내가 벌거벗었는데,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자기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를 정확히 진단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놓으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질병을 주면은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왜? 고난이 오고 몸에 질병이 오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 그럼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심이, 교만함이 영적인 상태를 못 보는 겁니다. 이 시대 이것도 문제예요. 특별히 죄종들이 저부터. 나는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어려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이런 어떤 그런 이 시대가 지금 당하는 어떤 전쟁의 위기라든지 앞으로 어떤 그런 물질로 인해서 어떤 큰 어떤 그런 시련 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태가 떠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라고 생각해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겁니다. 성도님, 목사님 영적인 상태가 이래. 이거 말도 못해요. 알아도.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은사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무시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낙심한 자들에게 때론 위로해주고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갖다 가르쳐 주셔서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그런 인사가요 다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필요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방언도 통역도 예언하는 사람도 필요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거지. 이 세상에 또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부유함이 영적인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풀영과 먹고 사는 거, 편리하게 사는 거, 이 편안한 게 영적인 것을 대신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라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육체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할수록 이 영적인 사람들은 더 나태하지 않도록 더 마음을 낮춰서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도 항상 주님하고 무릎 꿇을 준비를 해요. 왜?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영적인 것에 빈곤함을 우리가 알면서 내가 편안하고 넉넉하더라도 내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런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편안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어림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끼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 내가 너를 거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 너를 권한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도 18금이 있고 24금이 있답니다. 우리의 마음도 순전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고 불순한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은으로 도가니를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금을 연단하듯이 불순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좀 순수해야 돼요. 좀 덜똑똑해도 좀 순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순수한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동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양을 살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 된다고 이런 사명이 주의 종들에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심해진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저는 어떨 때 내가 목사라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그러면 나는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목사라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나는 좀 부끄러워. 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목사 대구성도 바르게 못 살았는데 부끄러운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안수받았다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의 종의 사명이 뭐냐? 주의 종의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 뭐냐고. 이걸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긴장이 되더라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고 그 피로 교회를 세웠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심각한 어떤 도전을 받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맺힌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끼어 있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떠밀려가지고 그냥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떠밀려 하나님 막 떠서 밀어. 그나마 밀어주니까 가지. 하나님 손 떼고 밀지도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를 떠민다고 생각해. 여러분 교회 있으면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봅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밀어. 야 너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텔레비 볼 거면 너 저기 집회하는 데 가서 부르시죠. 기도해. 가서 말씀도 좀 전해. 찬양도 좀 인도해. 그래서 나는 떠밀려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떠미시기 바랍니다. 떠밀어야지 가지. 그러지 않으면 가지 마. 누가 옆에서 찔려야지 아야 하고 정신 차리지. 여러분 가만히 두면 드러내세요.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누가 옆에서 찌르고 문제를 줘야지 아이쿠 하고 막 떠밀어야지 막 다니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밀어서
그저 주일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곳이면은 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지런히 모여 힘써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영혼이 소생이 돼야지. 내가 내 영혼이 소생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참 이 사명감 다해가 힘들더라고요. 막 끌려서 다니니까 하기 싫은 게 억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사로잡아서 열심으로 기쁘게 삶을 감당하는데 영이 잠자고 영이 죽어가지고 하지 못해서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고 깨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이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의 영혼이 우리를 깨워서 성령 안에서 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순한 걸 자꾸만 이렇게 제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면서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으랍니다. 깨끗한 옷을. 옷이 얼마나 더럽혀졌으면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 보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지. 어떤 사람은 옷을 갖다가 몇 가지를 막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좀 더러운 옷을 위장된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옷을 몇 가지로 입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 그 옷 좀 벗어라. 그리고 흰 옷을 좀 입어.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목욕탕 갔는데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목욕탕에 들어가 앉아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나오면서 보면 옷 입은 거 보면 이상하지.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깨끗하게 하신 그런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절 보고 우리 마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는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가 죄종들이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왜요? 잠자고 있으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는 아무리 말해도 다 안다 그러니까 죄종들이 이 영적으로 잘못된 영혼은 말하면 다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변하진 않아. 그래서 누가 말씀하면 아니 그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지. 뭐가 찔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같던 날상공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여전히 찔러도 감각이 없으니 여러분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갈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내 영적인 갈급한 게 내가 편하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우리 좀 뜨게 하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도 좀 보게 하고 가난한 것도 좀 보게 하고 눈먼 것도 좀 보게 하셔서 우리하고는 잠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가라앉고 영적으로 힘을 못 쓰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분명치 않고 우리에게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우리가 잠을 자는지, 왜 옷을 벗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난 주님이 우리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열심을 내고 깨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과 깊은 사랑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충하고 연약한 종을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때론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랑하는 죄종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샘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 주시옵소서. 아멘.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앞서서 성령이 함께 앞서서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